반갑습니다. 9월 4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교회라 그랬죠. 로마 교회. 근데 로마 교회에 이방인들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제 로마서를 보면 지칭하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교훈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성경 읽을 때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고 있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해석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듣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유대인에게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살펴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묵상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듣고 있는 이유가 어떤 분에게는 이런 설명의 과정보다 그냥 은혜의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잘 살펴야 되죠.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로마 교회라면서요. 로마는 이방인 나라잖아요. 그럼 로마 교회에서는 로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로마 사람이 주를 이룬다? 그렇지 않다고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추정하기를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 로마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담대한 복음 선포와 또 그들의 기적 사건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동체 5,000명, 3,000명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거기에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고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들도. 그래서 일부 교회가 좀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지역들이 복음을 듣고 로마로 가서 또 성도들이 만나고 하는 과정.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 세계 곳곳에 있었으니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할 때 대부분 회당을 먼저 찾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더 많이 전했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바울은 이방 선교예요. 그러나 거점은 거의 대부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생략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만 전한다 이게 아니라 이방 땅에 갔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런 또 논쟁도 하고 그렇지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그랬지만 또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방 땅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방의 외국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다기보다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들어보니까 이거 틀렸는데 예수 나도 들었지만 그거 이단이라 하던데 그렇게 하면서 핍박하고 이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유대에서도 예루살렘에 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운 건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니 로마서를 읽어보니 자기도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 근데 어쨌든 교회는 세워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이제 로마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AD 49년에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종교적인 문제로 종교적 싸움을 하니까 다 내쫓았어요. 유대교 유대인들이든 기독교 유대인들이든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근데 이제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가 추방을 당하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됐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주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워졌다가 추방되니까 거기에는 또 이방인들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5년 후에 다시 이제 추방령이 이제 해제가 되면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교회에 딱 오니까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요 종교적 기득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막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조다 이런 식으로 원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 로마 교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은 두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방인들, 하나는 유대인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교리적인 문제나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방인과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너희 하나다, 한 몸이다.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로 말미암아 탄생이 되었다. 그 이야기도 로마서에서 해요. 근데 그렇게 연합이 되고 하나 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새로운 공동체, 연합되는 공동체, 참된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로마 교회의 복음의 참된 진정성은 하나됨에 있다. 그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은 1장에는요 이방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에 대해서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핑계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1장에서 먼저 하고 2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 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쨌든 구원을 확보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율법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그런 생각이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판단하는 너는 판단받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오래 참음과 인자함으로 대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인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대할 수 있는데 네가 왜 함부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이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참된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보유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참된 믿음은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선한 행위가 보이지 않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행위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따라 나온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종교가 행위 종교가 아니죠.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는 참된 열매가 나타난다. 행위가 나타난다. 선한 행위로 나타난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 중심적 행위로 막 드러난다. 자기가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여부는 내가 율법을 가졌습니다. 난 이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여기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난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열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을 누가 받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핵심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기준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믿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분명하게 살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